가장 위대한 미국의 그리스도교 문필이다. 노벨문학상 하면 최근 3년 동안 탑 10에 항상 오르곤 했던 작가가 바로 이 메릴린 로빈슨. 그런 서구 세계 문화를 이루고 있는 바탕에 이미 이런 칼뱅주의적인 원리들이 네. 아주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침투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메릴린 로빈슨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경의의 좌표들입니다. 뭐 항상 오랜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오랜만에 나온 그 비아 에세이 네. 시리즈죠. 비아 에세이 시리즈는 보통 어떤 책들을 다루고 있는 시리즈인가요? 에세이들을 펴냅니다. 에세이를 편해서 에세이 시리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비아가 내는 게 이제 약간은 뭐랄까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학적 훈련이 돼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일반 교양분들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신학적인 독자분들한테는 제안들이나 비아 시선들이나 이런 책을 펴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기본 입문이라든지 일반 교양인 분들한테는 이제 성서 만나다 네.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조금 더 좀 넓은 차원에서 진짜 일반 신자분들도 좀 평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다채로운 요소들을 그리고 에세이식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비아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네. 네. 제목이 제가 보기에 그 비아 역사상 나온 책들 중에 네. 가장 좀 추상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하여. 네. 이게 원제가 The Givenness of Things인데 네. 직역을 하자면은 뭐 사물들의 주어짐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좀 추상적이라고 하셨지만 원래는 더 추상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 사물들의 소여라고 해가지고 소여. 네, 한자어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무슨 의미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할까봐 네, 지금 뭐 책 제목만 설명하는데 10분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뭐 이런 약간 추상적인 내용들을 네. 부제로 조금 보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경의의 좌표들. 네. 이 책에서 기브니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것, 그 일종의 바탕이 되는 것들, 이 땅을 이루는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인간의 조건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인간의 조건이기도 하고 세계의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 대한민국,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거 듯이 네. 메릴 로빈슨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라는 땅의 토양을 이루고 있는 것들, 기독교,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인종 문제, 뭐 이런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유한 것을 담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가 경의로 인도하는 좌표들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책 전체가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제를 좀 하면은 조금 더 이 딱딱한 제목에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제를 덧붙여봤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환경과 이제 구성을 이루는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 그렇죠. 은총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조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국인의 시각으로 네. 그리고 그리스도교인의 시각으로 네, 풀어낸 네. 그런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메릴린 로빈슨이라는 저자는 어떤 분이시죠? 이게 1943년생 여성 작가분이신데 네. 할머니시네요. 네, 할머니시죠. 네. 위대한 할머니입니다. 위대한 할머니.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탑5 안에 드는 소식이었을 네. 한강 작가께서 이제 노벨문학상을 탔잖아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노벨문학상 하면은 항상 이제 그 온갖 신문들에서 되게 재밌게도 베팅 사이트를 막 아, 그래요? 네, 누가 베팅을 딸 합니다. 것인지. 누가 딸 것인지 이제 베팅 사이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그렇죠. 확률을 따지기 때문에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탑 10에 항상 오르곤 했던 작가가 바로 이 메릴린 로빈슨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예측이 되고 거론이 될 만큼 네. 되게 위대한 소설가 네. 할머니시군요. 원래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하면은 필립 로스라는 네. 또 이제 그 작가가 있는데, 필립 로스가 세상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보기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남은 작가는 이제 메릴 로빈슨 정도가 이제 노벨문학상 후보로 미국을 네. 대표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놀랍게도 노벨문학상 하면 보통 작품 수가 꽤 되거든요. 한강 작가도 작품 수가 꽤 많으시죠. 그렇죠. 예. 나이가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작품 수가 많은데 메릴 로빈슨 놀랍게도 발표한 소설 수가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된다. 네. 근데 그 5개 중에 4개가 이제 수상을 하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상을 받은 4권의 책이 한국어로도 네. 번역이 됐죠.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소설 잭
이외에는 지금 한국어로 다 네. 번역이 돼 있고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이제 2013년에 네. 제3회 박경리 문학상 네. 근데 그게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세계문학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제3회로 이제 메릴린 로빈슨이 또 수상을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소설가로서 굉장히 탁월하신 네. 그런 분이신데 신학에 관련된 어떻게 좀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에세이를 또 쓰셨네요. 원래 메릴 로빈슨이 소설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세이는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 에세이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이미 해외 신학계에서는 메릴 로빈슨의 작품이라든지 이 에세이의 신학적 차원을 연구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예 최근에는 책 한 권, 메릴 로빈슨의 신학적 차원을 연구한 책 한 권이 아예 자신은 나왔어요. 신학자가. 네. 그래서 그 메릴 로빈슨에게 그 책 제목이 일상의 신학자예요. 아. Theologian of Ordinary. 네. 그렇군요. 그래서 텔레그래프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The Best American Christian Writer 최상급을 썼어요. 어쨌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미국의 그리스도교 문필자, 네. 그리스도교 작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어쨌든 소설가로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아직도 살아계신 네. 그런 작가님이신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도 되게 여러 작품들이 번역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또 한 권 갖고 왔거든요. 네. 그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최근에 메릴 로빈슨의 라일라라는 책이 이제 나왔는데 네. 이 책이 또 작년에 그 번역을 굉장히 훌륭하게 하셨는지 번역상도 또 수상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편집장님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 지금 네.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메릴 로빈슨의 책 5권 중에 4권이 같은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물들을 다룬 책들이에요. 옴니버스식인가요, 약간? 옴니버스라고 해야 되나? 네 권을 합치면 옴니버스가 되는 그런 그쵸.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4권을 하면 한 공간에 연대기를 다루던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한 공간에 4명의 인물이 있다면 길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에임스 목사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에임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라일라라는 책은 그 에임스 목사의 아내인 라일라에 관해서. 아, 이어지는군요. 약간. 네, 네. 근데 그게 동시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목사가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 동일한 사건과 현장에서 이 사람의 시점은 이 사람의 인생사는 또 어떻게 다가와서 이 여기서 만나게 된 걸까. 그다음에 최근작인 잭은 또 잭도 같은 공간에서 이 잭이라는 인물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이런 자리에 관계된 걸까. 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연결되면서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예. 그런 매력이 빛나는 다 책들입니다. 네, 어찌됐든 일반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소개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또 그 작가의 책을 저희가 또 비하해서 네. 또 에세이로 이렇게 냈다는 점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게 라일라라는 책도 언급해봤습니다. 저희가 또 외형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네, 우리 코리안 아티스트인 네, 편집장님께서 또 요것도 외형도 또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 표지도? 네. 제목만큼이나 좀 추상적인 네.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걸 표현하신 건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개인적인 인간 내면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네. 세계에게 주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넓게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멜로미스의 핵심 생각은 이 셋이 모두가 우리는 좀 신비한 알 수 없는 방식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그 속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것의 규칙성을 감지하면서도 네. 동시에 그 불연속성을 감지하잖아요. 그것을 좀 추상화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패턴을 일종의 패턴처럼 그려놨는데 네. 이 패턴이 완전 규칙성이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뭔가 패턴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빛이 감싸고 있어요. 예, 은연중에 약간 빛이 산란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은총이 감싸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편집장님만의 감성으로 제만의 감소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나온 이 예쁜 감성적인 네. 진짜 예쁜 좀 그런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책을 보면은 총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주제가 다 좀 이어져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미국 사회에 대한 진단도 들어가 있고 네. 또 어떤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셰익스피어 또 전공자라서 그런지 셰익스피어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또 인용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7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제 묶어서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지난번에 운송 씨와 일일 프렌즈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일 복지 프렌즈로. 일일 복지 프렌즈로 해서 그렇지만 굳이 그걸 은유를 빗대서 하자면 현대 개신교판 체스터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스터턴과 비슷한 측면이 굉장히 많죠. 물론 문체적인 특징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다르지만 결국에 하고자 하는 말, 어떤 논지 그쵸.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 그리고 체스터턴이 굉장히 역설이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빠뜨렸다면 메릴 로빈스는 동일한 내용을 훨씬 더 침착하게 그리고 훨씬 더 좀 더 산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 훨씬 더 그래서 좀 정돈된 듯한 생각이 그렇죠. 좀 온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체스터턴이 좀 전투적인 느낌이라면 메릴린 로빈스는 조금 온화한 느낌으로 이제 논지를 전개해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뭐 약간의 좀 까칠한 부분도 언뜻 없진 보이지만 않지만, 그래도 체스터턴과 견주어서는 훨씬 더 온화하고 분석적이면서 훨씬 더 좀 산문적으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전반적으로 내용은 인간의 독특함 그 다음에 어떤 과학 환원주의의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자체와 이 세계가 지닌 경이로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체스터턴과 괴를 같이 한다. 다만 그것이 체스터턴이 19세기, 20세기 초라는 맥락 안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특유의 어떤 화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의 신자의 어떤 믿음을 포함해서 했다면 그런 색채를 지니고 했다면 메릴 로빈스는 20세기 미국을 살아가는 게다가 소설가의 입장으로서 개혁주의 깔뱅주의.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한다면은 20세기 개신교인의 입장에서 그 내용, 동일한 내용을 다른 식으로 좀 변주해냈다. 그렇게 보면은 가장 좀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20세기도 아니잖아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이 책이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의 그 미국 사회의 충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최근에 이제 논의된 그런 미국 사회의 담론들과 또 어떤 그리스도교적 시각을 담고 있는 아주 최신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칼뱅주의자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칼뱅주의자야 얘기하면 굉장히 의외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저는 최근에 읽은 그런 책 중에 이렇게까지 막 칼뱅,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층위에서 인용하면서 전개하는 그런 책을 아주 오랜만에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칼뱅을 사용하는 그런 책은. 저는 깔뱅을 잘 모르고 개혁주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메릴 로빈슨을 통해서 깔뱅과 이제 어떤 개혁주의에 대해서 좀 배웠고 저한테는 이게 표준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개신교에서는 개혁주의나 이런 깔뱅주의자 그런 깔뱅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 점에서 본인 그 개신교 전통에 대해서 그런 깔뱅주의 전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운송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통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위기에서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혁주의를 아주 강조하는, 그러니까 칼뱅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칼뱅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구원론에 경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행위와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견주면서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뭐 칭의와 성화, 예정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실은 이제 배웠지. 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층위에서 이제 칼뱅을 다루면서 소개하는 책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책이었는데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근데 운송님이 얘기한 지금 은총이라든지 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신선한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주로 이제 논의되는 또 구원에 관련된 은총, 뭐 예정, 칭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서구 세계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바탕에 이미 이런 칼뱅주의적인 원리들이 아주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침투해 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학주의 세계관 안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위로서 다가와야 하는 그런 층위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사실은 그 칼뱅주의 또 청교도 이런 것들을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주류 개신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그들을 숭앙하다 보니까 조금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된 방향으로 이제 칼뱅이나 청교도들을 이렇게 막 가져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청교도 하면은 벌써부터 이제 눈살을 찌푸리거나 깔뱅 하면 벌써부터 이게 쟤네들은 약간 좀 그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칼뱅과 어떤 청교도에 대한 오해.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메릴린 로빈슨이 굉장히 잘 사실은 이거 진짜로 오해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풀어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메릴린스의 그런 논증에 감화되었습니다. 네. 청교도의 어떤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이 영국 사회에 이렇게 미친 영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롤라드파 운동과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들을 어떻게 이 깔뱅주의 혹은 개신교 시선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정한 선입견을 가지고 깔뱅이주의와 이제 한국 개신교 어떤 그 개혁주의를 제가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책을 덕분에 좀 많이 감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댓글에 달았던데 그 복집에서 체스터튼 걸 저희가 소개하니까는 네, 네. 비하에서 체스터튼 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비하에서 체스터턴을 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책을 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서 깔뱅을 내는 게 조금 더 네. 근데 저로서는 좀 바로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아마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깔뱅이라든지 그런 시선을 좀 교정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신하게 다가왔지만 사실은 더 자신의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캐워가지고 다시 살려내는 방식은 저희 비하가 굉장히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아드 폰테스 네. 아주 근원으로 돌아가가지고 원천을 다시 사유하는 방식이 네. 저희랑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책을 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막 셰익스피어 희곡도 많이 등장하고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작품도 너무 많이 등장하고 네. 해서 저를 어마무시하게 고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든 보람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청교도적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멸칭으로 네. 너무 깐깐하고 좀 약간 너무 푸석푸석하게 그 인생을 살려고 하고 네. 너무 그 막 구두쇠 같고 그 검소와 절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완고하고 네, 완고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메릴린 네. 로빈슨이 이렇게 쓰거든요. 역사에서 청교도는 결코 청교도적이지 않았다. 네. 그들은 결코 반지성주의자도 아니었고 네. 반계몽주의자도 아니었고 네. 오히려 청교도들이 유럽 전역에서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인문주의를 주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서 번역의 역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재밌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성서에 등장하는 네,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라틴어 성경을 썼잖아요. 네. 근데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제 까리타스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하면 애덕 정도가 네. 되겠는데 네. 이제 그거를 영어로 영국에 있는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 칼뱅주의자들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귀족들의 언어인 네. 체리티로 네.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민중들의 언어인 러브로 네.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렇죠. 예, 우리의 말로 대중적인 말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통의 언어로 네.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그렇죠. 시장통에 있는 언어를 성서에 사용한 것도 엄청난 진전이고 네. 동시에 그러면 세상 세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한다는 그렇죠. 점에서 어마무시한 신학의 진전을 네. 일으켰다고 이제 메릴린 로빈슨이 주장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 그 부분에서 굉장히 수긍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영역에서 그렇죠. 거룩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네. 그것들을 발견하는 눈만 있다면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여한 게 칼뱅주의와 네. 종교개혁과 네. 그 청교도 전통에서 비롯한 네. 그런 운동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대로 이해된 청교도주의나 네. 칼뱅주의는 사실 그렇게 폄하당해서 되는 운동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학에 대한 과학 환원주의에 대한 비판이겠죠. 근데 체스터턴도 사실은 이제 그 변증 3부작에서 네. 이런 것들 시종일관 팬 적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메릴 로빈슨은 그래도 21세기의 과학을 반영해서 과학도 사실은 그 과학 환원주의 문제를 깨닫고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과학 전체의 견주면 굉장히 작은 한 일종의 분파들이 과학 자체를
본인들이 어떤 사실은 그 과학 안에 들어있는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학 자체를 깨고 있고, 하지만 21세기 새로운 과학들은 오히려 저 얼마나 더 인간이 경이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밝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약간의 업데이트가 됐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학적 진보를 이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고 과학이 진보한다면 앞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뭐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근데 이 두 개가 되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서로가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그렇죠. 근데 실제 하는 그런 영역들이 발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어떤 기계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실제 세계를 실제보다 훨씬 더 축소되고 메마른 무언가로 바라보게 하는가. 그렇죠. 그 메마른 무언가의 어떤 교정책으로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교 전통, 그렇죠. 특별히 메릴린 로빈스는 칼뱅주의 전통을 그렇죠. 가져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신비라는 차원과 경이라는 차원을 인정하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렇죠. 과학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망각했던 것을 다시 상기해낼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그 민영님이랑 같이 그리스도인 질문이다에서 조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자연과학의 방법론은 약 암의 차원을 땅 따먹기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암과 모름이라는 게 있으면은 전체 암이라는 포션이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100이면 우리가 암을 늘려가면 암을 10으로 하면은 모름이 90이 되고 암을 20으로 하면 모름이 80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간 100이 만땅을 치울 수 있을 거다.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암이 10이 되면 모름도 10이 되고 암이 20이 되면 모름도 20이 되고 같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되게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더 오히려 그 모름에 묻히는 걸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과학이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릴린 로빈슨이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와 인문학 전통은 이런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는 삶의 진실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만큼 모르는 것도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괴로운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한편으로는 이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다. 이 멍충이들아. 이렇게 해서 과학을 향해서 일가를 하는 그렇죠. 면에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세계관을 탑재하면 세상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세상을 더 제대로 알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각이 오히려 세상을 더 제대로 못 보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인간은 진짜 특별한 존재야. 인간만큼 경이로운 존재는 없어. 근데 이거는 어떤 인간 중심성을 막 잘못 이해된 인간 중심성을 옹호한다기보다 진짜 이 세계가 진짜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뱅주의자로 이제 자처를 하고 또 메릴린 로빈슨이 칼뱅주의자로 자처를 하고 또 이 책에서 아주 많이 칼뱅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나의 특별한 성인 칼뱅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죠. 뭐 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포함해서 그 어떤 칼뱅주의자들보다 칼뱅을 사랑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요. 근데 그 칼뱅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 강요 처음에 시작할 때 칼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을 없애면 없앨수록 그걸 보지 못하면 못할수록 사실상 하느님에 대한 경이로움, 하느님에 대한 신비도 우리가 그만큼 적게 알게 된다라는 건데 그 경이를 경외로 바꾸면 인간에 대한 경외를 상실하면 그만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릴린 로빈슨이 한편으로는 되게 견실한 그리스도교인과 동시에 견실한 민주주의 옹호자일 수 있는 맞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도 하죠. 그래서 뭐 우성님도 알겠지만은 저는 메릴린 로빈슨만큼 뭐 그리스도교 작가 중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토록 진실되게 관철하는 작가는 굉장히 드물게 본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민주주의 네.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또 한국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친연성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봤을 때 네. 오늘날 우리가 이 메릴린 로빈슨을 읽는다는 것에 네. 대하여 좀 팁을 주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예전에 저는 사실 이 책을 계약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고 처음에 이 책을 계약했을 때는 저는 이 책이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과 어떤 미국 사회에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미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 뭐 하다못해 투표제도도 마찬가지고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인종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한국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메릴린 로빈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 이건 좀 우리랑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역사라고 굉장히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면이 있어서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또 10월 달에는 또 한국의 기독교인 분들이 대단히 막 일어나서 기도회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광화문에 모이셨죠. 광화문에서.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기독교와 정치 그리고 시민됨, 그리스도인됨과 시민됨의 관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그냥 뭐 세속 이데올로기로 치부할 것이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어떤 네. 분들은 우리는 그거는 인본주의적 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야지 네.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메릴 로빈슨이 굉장히 깔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네. 이 세상에서의 시민됨, 그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옹호를 하고 있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 이 사회가 혹은 이 세계가 차별과 혐오를 강조하고 사실은 그 차별과 혐오와 뭔가 배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두려움의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 맞서서 그리스도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이든 전 세계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맞서야 될 거는 서로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수단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흉흉한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유하고 네.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신앙과 연결하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단서도 이 로빈슨에게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계약하실 때까지만 해도 한국 독자들에게 약간 적실성이 있을까 싶었던 부분이 지금 오히려 훨씬 더 적실해졌고 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좀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서 특히나 기독교라고 하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이미 이제 굳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한국도 지금 사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게 더 강화될까봐 걱정이기도 한데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약간 앞선 네. 메릴린 로빈슨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리스도교적으로 그렇죠. 또 칼뱅주의적으로 네. 사유하면서 좀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네. 힌트를 조금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오해를 통해서 방지하자면은 메릴 로빈슨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그러면 메릴 로빈슨 좌파냐? 그렇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파냐 좌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우리가 이른바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하면은 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뭔가 진보가 갖는 클리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해진, 뻔해진. 그러니까 진보면 의당 어디 이런 경향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보여야 되고. 보수도 마찬가지. 보수면 마찬가지 똑같은 말대로 그거 뒤집어서 이런 입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거에서 근본적으로는 자유로워야 되고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어진 나의 권리와 나에게 방어병을 치는 예. 그런 식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케 된 자로서 이 기존에는 우리가 정치체제든 우리 내면을 억누르는 개인의 자연적 환경이든 정치적인 경로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짓눌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맛보게 된 이로써 그러면서 자유케 된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끔찍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다운 이 세계를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대를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우리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공통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세속 이데올로기, 세속적인 보수, 세속적인 진보의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한 가지 방식을 메릴 로빈슨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제 메릴린 로빈슨이 165페이지에서 쓴 말이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네요. 네. 나는 여전히 이 나라 최선의 모습과 네. 최악의 모습을 정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최악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부추기고 있다. 네. 최선의 모습은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보기에 묵묵히 올바른 모습을 지켜가는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 네.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형식적인 그리스도교인인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교 전통과 어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상상하고 숙고하고 성찰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께서 뽑은 한방 네.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하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 좀 해오세요. 네. 사실은 저는 이 전책을 중에서 가장 사실 좋은 부분은 은총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관한 해석이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약간 빌드업을 되게 잘해서 좋은 의미에서 그 전체를 해야지만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한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 길다. 한 장면 너무 길다. 제가 한 장 통째로 읽어둘 수 없고.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좀 우리가 좀 되새겨볼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드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새기는 메릴린 로빈슨의 한마디 이것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고요. 결국 내가 말하고픈 이야기는 세계가 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그만큼 추악한 유혹에 이 세계는 적극적으로 문을 열거나 손쉽게 굴복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들을 경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 대다수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 같은 전망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경쟁력이라는 쳇바퀴를 강요당하는 삶이 보일 뿐이다. 이런 미래가 실제로 이뤄지면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급식을 바라지 않게 되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걸까? 얼마나 한심하고 불쾌한 일인가?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있으며 더 끔찍한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안전장치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바로 지금도 세계 문명은 새로운 하지만 그만큼 원시적인 질서, 사상과 예술에 대해 그리고 경외의 대상으로서의 인류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만을 기울이는 질서에 자신을 맞추느라 비틀리고 있다. 보네퍼가 자기 시대의 도전에 맞섰듯 우리도 우리 시대의 도전에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보다 먼저 배운 쓰라린 교훈, 이런 위험한 변화를 우리가 뒤늦게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치의 위험을 독일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달았듯 우리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 위험한 상황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은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메릴린 로빈슨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관하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경의의 좌표들을 함께 발견해가는 일상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